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은 출애굽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집트를 한자로 푼 게 애굽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성경책이 들어오나, 우리나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중국이나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경책들이 한자나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그 당시 조선 말기에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좀 가져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명이라든지 인물, 그 이름 같은 것들이 다 한자로 푼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나라 성경에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집트라고 하면 이해가 편한데 이제 애굽이라고 이제 한자식으로 이제 푼 거죠. 그걸 이제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이집트라고 성경에 이제 애굽을 이집트로 바꿔놓으면 편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집트기 아니면 뭐 이집트 탈출기, 성경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오랫동안 성경 봐오신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지명이나 인물 이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도 이제 한자로 풀다 보니까 바로가 됐는데 파라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에 7년 대흉년이 찾아왔고, 곡식을 살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요셉에게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총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애굽의 왕이 파라오죠. 바로인데 애굽 사람들은요 함족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함족이에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됐습니다. 신적인 존재니까 누구도 그 파라오의 권력에 함부로 도전하지 못했죠. 계속 그 왕조가 이어져 갔는데요. 함족인 바로가 가지고 있던 중앙집권 권력체계가 딱 한 번 흔들린 역사가 있어요. 셈족 사람들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점점 애굽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집트의 권력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발락이더라고 셈족 바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가 엄청나게 막 분열을 겪으면서 내분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게 됩니다. 셈족 중에서 특별히 힉소스족이라는 족속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파라오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시기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시기다라고 다들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셉 때하고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고요. 성경의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이 파라오니까 같은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올렸을 거다. 이게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전 총리인 요셉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왕이 바꾼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함족인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이전 왕조 사람들 역사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요셉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셈족들을 몰아냈고 함족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집트에 남아있던 셈족이 이제 핍박을 받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들,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가혹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점점 자꾸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함족 파라오 입장에서는 다시 이들한테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잔혹한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숨기고 키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고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아이가 또 마침내 울어주네요. 이게 안타깝게 여긴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는 분명히 그 셈족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아이인 게 분명한데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알게 되고,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니까 마침 모세의 누나인 미디안이 달려나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시냐고,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다고.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예, 어머니를 데려오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죠.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키웁니다.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40년을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어머니의 품에서 컸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를 그 애굽의 관리가 가혹하게 대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욱하는 심정에 따지고 싸우다가 그 애국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양자이긴 하지만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들의 권력 다툼 속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근데 살인은 큰 흠이 되죠. 그러니까 권력 다툼 속에서 이게 큰 흠이 되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요. 이제 40년 동안 또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죠. 그 8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국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로에게 가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또 갖추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80년간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80인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대부분 80보다 어리시잖아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를 만드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듣지 않죠. 그러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재앙이 오면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재앙을 만날수록 자꾸 강박해지죠. 10가지 재앙을 그림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나일강 피가 되고 저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이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 메뚜기, 가축 같은 것들이 다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그렇게 섬기는 신들을 이용해서 애굽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죠. 자신의 생명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죄악에 빠진 생명을 심판하실 권한, 거두어 가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장자의 죽음을 멸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여기서 시작되죠. 유월절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자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 10번째 재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예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남자의 숫자가 성인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 이상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어요. 적어도 곱하기 5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적어도 3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겁니다. 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가 얼마만큼 갈라졌을까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다 이 정도 갈라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보거든요. 저게 어느 정도 될까? 보통 한 그림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한 10열 정도로 갑니다. 가축과 짐도 있거든요. 300만 명이 10열 정도로 홍해를 건너가려면 좋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하룻밤 사이에 이 300만 명이 다 건너려면 홍해가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홍해가 최소 9km 폭으로 갈라져야 된대요. 그래야 3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좁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가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맨 땅으로 건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앞에 바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너무 더워서 힘들고요. 밤에는 또 반대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추워서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오셔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세요.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보면서 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이거 이런 인간들이 있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때는 감격해지고 감사해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교회만 나서면 바로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 너무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하나님께 다 속했어요. 온 세상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처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깨트려버리죠.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돌판을 깨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소중한 건데요. 자, 그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금송아지를 만들고 띄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선포되면 이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버리는 거. 그리고 회개하자는 거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에는 모세가 직접 새겨야 됐습니다.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그가 새기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 읽기표 따라서 읽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30장을 읽게 되실 텐데, 지금까지는 성경이 좀 재밌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성막도 만드는 건데, 레위기 가면 이제 정말 성경 일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레위기잖아요.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한번 성막을 한번 같이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한 의미, 예수님에 대한 성경들을 다 보게 되는데,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한 길이고 오직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막에 처음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곳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내 죄가 모두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성막에서 가장 처음 누리는 은혜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계속 제물을 가지고 계속 불태우고 하다 보니까 끓음도 묻고 여러 가지 먼지도 뒤집어 쓰고 하게 되죠. 물두멍 뒤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저곳은 구별된 것, 거룩한 곳,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또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또 깨끗하게 씻는, 그 날마다 회개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저렇게 기구가 좀 작게 되어 있긴 한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왼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 12덩이를 거기에 항상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12덩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실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뒤에는 천이, 두꺼운 천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 때에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됩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겨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막에 주어졌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감격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기당의 다음 주